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랩런트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가지게 하셨사오니 응답받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축복 다 받았사오니 확인하고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흑암 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랩런트 개인과 현장과 교회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밤 사랑하는 모든 랩런트들을 위해 보좌의 능력 임하게 하옵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임하게 하옵시고 전 세계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꾼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확신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확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겠는데요. 요한일서 성경에는 확신에 대한 구절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참고하면서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5가지 확신은 잘 알고 있죠. 이 확신이 흔들리면은 쉽게 이제 사탄이 하는 거짓말에 속게 되겠죠. 요 확신이 흔들리면은 세상 말에 사람의 말에 속게 되겠죠. 요 확신이 흔들리면은 자꾸 나 자신에게 속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나에게 속지 않도록 나의 환경과 나의 수준과 나의 상태, 나의 상황에 속지 않도록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거기에 속지 않도록 특히 사단이 갖다주는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완전한 답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인데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죠. 제일 먼저 여기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래서 랩넌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마귀 자녀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됐습니다. 왜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사탄의 권세 꺾은 왕이시고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시고 하나님 만난 길 여신 선지자로서 모든 문제 해결자시니까요. 누구든지 그를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대로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수님 영접한 순간 내 속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예수의 생명이 임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증언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시는데 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증거하고 계신다고 했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근데 그분을 마음속에 모셨잖아요. 그러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는 이미 생명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하니까 우리에게는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확신의 증거가 이미 와 있는 겁니다. 내적으로는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또 증거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예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세 번째, 이렇게 생명 가졌죠?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어떤 세상의 피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죠.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당해도 절대 안 망한다니까. 아무리 공격받고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와 있는 첫 번째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두 번째,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와 있는 굉장한 축복이 있는데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죄의 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화목 제물 되시기 위해서요.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요. 왜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의가 완성된다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잖아요. 죄 지었는데 처벌 안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을 막 아무 처벌 없이 그대로 용서한다 이러면 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이 내려져야 된다고. 근데 그럼 우리가 형벌 다 받았다 그럼 다 죽는 거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과거에 죄를 지었었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죠. 앞으로도 죄 지을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끝내셨어요.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그리고 조상들이 우상숭배에서 나온 그 조상의 죄까지 다 끝내셨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끝내셨어요.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니까.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의 피 말고도 구원받으려면 다른 게 있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더라도 네가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그거 없애지 않는 이상은 천국 못 간다? 네가 자꾸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가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지 선행 안 하는데 천국 가면 되느냐라고 하는 모든 얘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고 충분하지 않다고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했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죄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바울이 막 아마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뒷부분에 31절 39절은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의롭지 않다고 고발하고 비난할 수 있겠냐?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끝내셨는데 여러분은 죄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죄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 죄로 인한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끝났으면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또 모르는 소리죠.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냐? 영적인 상태가 있다니까요.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살아간다? 그럼 죄는 사탄이 활동하는 통로인데요. 겨우 죽어서 천국만 가지 이 땅 살면서는 하나님 주시는 애 하나도 못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고 오히려 내 삶이 마귀의 마귀 놀이터 돼 있고 내 인생은 나라는 존재는 마귀 장난감처럼 돼 있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계획을 성취하겠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느냐? 죄 짓지 말아야 되겠는데 근데 우리가 약하잖아.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자범죄를 두고 회개하라고. 자꾸 찾아내고 점검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것을 가지고 선포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다시 말합니다. 죄를 안 지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잡혀있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난 진짜 죄 너무 많이 지어서 안 되겠다라고 잡혀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돌아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 살아나게 하신다니까.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거기에서 정결케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제는 그 죄가 나에게 반복되지 못하도록 흑암을 꺾어버리고 그 죄에서 돌아설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 회개할 때 능력으로 성령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에 보니까 우리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 죄를 바다 깊은 곳에 아예 그냥 버리셨다. 던져버리셨다. 끝내버리셨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죄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자범죄에 자꾸 반복되는 죄에 빠져서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게 하지 말고 사탄에게 속지 말고 거기서는 빠져나와라. 회개해라. 근데 그 회개를 또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복음이 자꾸 나타나도 그리스도가 자꾸 나타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가면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세 번째,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 안 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뭐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거 응답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대로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칼 달라고 할 때 주면은 엄마가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도는 응답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도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세계복음화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 채우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고 염려 나오면 기도로 바꾸면 돼요. 걱정이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해요. 문제가 찾아올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채질된다. 그러면 문제가 오면 오히려 좋아. 이렇게 각 나옵니다. 왜냐? 문제 때문에 기도 더 할 수 있거든요. 어려움 때문에 기도 더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자체가 응답이야.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흑암이 꺾이면서 응답의 모든 문들이 열리는 거지. 세 번째,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응답의 확신. 네 번째, 인도의 확신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다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맡겨버릴 수 있습니다. 염려 안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을 잘 찾고 있다. 마귀는 염려를 가지고 틈타거든요. 그래서 그 염려를 전부 맡겨버리라고. 근데 내가 왜 염려를 계속 하는 거냐면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그래. 그거를 버려버리는 거지. 왜 우리가 시험 성적 때문에 염려합니까? 성적 떨어질까봐 염려하겠죠. 오를까봐 염려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성적 떨어질까봐. 성적 떨어지면 뭐가 문제인데요? 좋은 대학 못 갈까봐. 좋은 대학 못 가면 뭐가 문제인데요? 뭐 망신당할까봐? 그럼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신당하도록 두실 분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신당하게 하면 그게 또 뭐가 문제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갈 건데 하나님 자녀인데 이 땅에서의 평판, 이 땅에서의 판단, 이 땅에서의 평가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금방 없어진다니까. 천국 가면 그거 다 상관없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성적 잘 올려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주인 되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면 염려 버리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인도가 임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보니까 성적 떨어지면 내가 쪽팔리고 대학 좋은데 못 가면 내가 쪽팔리고 대학 좋은데 못 가면 취직 잘 안 돼가지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 것 같고 내 생각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서 그래요. 이 부분을 버려버리면 성령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거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분께 맡겨버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왜? 성령 인도께 나를 인도하신 성령께 나를 전부 맡겨버리면 되니까요. 이거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된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뢰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영영한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시편 48편 14절을 말씀했거든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지. 안 맡기고 내가 자꾸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 손만 아픕니다. 결국 놔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인도 받도록 주인을 바꾸라.
내 삶의 주인을 순간순간 점검하세요. 내가 어느 날 이게 깨달아졌다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이게 깨달아졌다니까. 내가 대학을 잘 간다? 내가 성적이 잘 나온다? 내가 이번 모의고사가 성공한다? 그거하고 세계복음하고 그럼 얼마나 상관이 있냐. 나는 세계복음화만 하면 되지. 꼭 이번에 성적이 올라야만 그거 가지고만 할 수 있냐?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성적 주시고 증거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면 안 받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 맡겨버리세요. 우리는 부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 필요가 없어요. 전부 그리스도께 맡기면 돼요. 끝나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니까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릴까봐 우리는 막 그런 얘기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잘 돌려서 얘기하는 포장하는 거지. 내가 성적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정도로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근거가 그렇게 부실해요? 내가 성적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성적 오르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내가 성적이 오르고 내가 잘 됐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러면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는 그 영광이 없어지겠네요? 안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는. 아니, 내가 전교 뭐 10등이었는데 전교 3등이 됐다. 그럼 전교 1등, 2등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되실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누려지면 됩니다. 내가 되든 안 되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야. 내가 성공하든 내가 실패하든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리스도. 내가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나와 상관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때 내 삶을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성령님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말씀 붙잡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습니까?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어 버리면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삶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치시니까. 말씀 따라간 여러분, 그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어떤 문제 상황 와도 이깁니다. 승리의 확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복음 가지고 있으면 문제 상황 다 이긴다니까. 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냐. 이길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안 줘요. 이길 수 있으니까 문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문제 왔다? 복음 붙잡으면 돼요. 문제 왔다? 복음 누리면 돼요. 문제 왔다? 복음 선포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 잡히지 마세요. 내 거 아니거든. 빨리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그 문제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돼. 사탄은 문제로 인식하도록 자꾸 문제가 문제인 것처럼 해가지고 절대 거기서 못 나오도록 거기에 집착하도록 하거든. 그리스도께 맡기고 나는 그리스도 누리는 쪽으로 빨리 이동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이기셨어요. 그분 모신 나도 세상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 전부 꺾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주셨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죠. 아무도 해할 자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말씀했죠. 그래서 강한 자 결박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진 승리의 확신이에요. 자, 5가지 확신 얘기했어요. 이 확신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 구원의 확신 얘기하죠. 기도 응답의 확신. 5장 그래서 5장 11절 13절에 구원의 확신 얘기했다면 14절에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18절에는 쭉쭉 나가 다 읽으면 좋은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사죄의 확신. 죄에서 빠져나왔다는 확신을 얘기하죠.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탄은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그만큼 승리하도록 만드십니다. 승리 확신. 이 확신 가진 렘넌트 여러분, 현장에서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복음 들으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그리고 평생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돌보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충만하여 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심으로 세계복음화에 합당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체험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과 불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상처도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며 나와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렘넌트의 한 주간의 여정과 평생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